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고요. 끝까지 저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옆 사람하고 저하고도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러분만 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마귀가 말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마귀 종되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거, 저주, 질병, 가난, 우리 하나님 떠난 이 사주팔자 운명,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헛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의 마귀 자녀, 어떤 목사님은 마귀 자녀가 뭐야, 마귀 새끼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마귀 새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구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뭔가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종교는 복음이 없어, 한마디로.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바꾸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율법의 사람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똑같이 복음 전해. 예, 진짜 짜고 쳐도 이렇게 짜고 칠 수가 있나요? 여기 섰는 이 목사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에 가서 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신분과 권세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게 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예.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했어요. 제사장. 우리 만인 제사장을 믿잖아요. 만인 제사장.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 시간에 이 딴 생각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로 듣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하신 게 아니라 벌써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태어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백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우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열조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택했다. 만민 중. 예. 우리 아까 그 예배 전에 찬양 리드하던 우리 집사님이 그 태국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기도하는데 들리더라고요. 태국에 갔더니 가는 데마다 전부 절이고 우상 섬기는 일. 저와 여러분이 태국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제사장이 뭐 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 우리 만인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지시면 아멘. 예. 이거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임이 믿어지고 천국 백성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택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예, 여러분, 나를 내가 축복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이 나를 축복할 줄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말이야,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를 저주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 예, 나를 축복해. 예.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임산부가 올라왔길래 아이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자기 전에 손 얹고서 축복해 주라. 어? 날마다 축복해 주라. 이 아이,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릴 자녀다 하고서 축복해 줘요. 축복해. 배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축복해야 돼요. 한번 나를 축복해 보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아멘. 예. 나를 축복해. 자, 축복하세요. 자기 전에도 축복하시고. 그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단어만 붙잡고 계시지 말고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실 재림주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전하잖아요. 부활의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다가 믿음으로 뿌리는 거야. 예수의 피를 이 사업 현장에 뿌리세요. 뿌려. 예수의 피를 뿌려. 여러분 집에도 뿌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뿌려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신분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예수 피를 뿌리고 기도해 보세요. 내 이 더러운 생각, 이 생각 속에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러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에도요, 찬송에도 보혈 찬송 있잖아요. 보혈 찬송. 이 피 찬송이요. 피 찬송을 부르면요, 마귀가 제일 괴로워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보혈 찬송 부르면 아주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보혈 찬송을 불러보세요. 막 힘나지요. 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성별하고 구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많아.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교인은 마귀가 겁을 안 내요. 가주 놀아요. 자기 놀이개감으로, 장난감으로 알아요. 교인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겁내.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회에 오면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도 있다? 염소도 있대. 염소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 쭉정이도 있대. 쭉정이.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성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전유물이에요. 전유물.
전유물 아시잖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요, 여러분 이 쓰던 컵 하나도요, 이게 박물관에 보관이 돼요. 박물관에.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쓰던 거는요, 금잔도 별 볼 일 없어. 금잔도. 참 있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요, 금잔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불신자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벤츠를 타고 아무리 뭐 성공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꾸셔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 가진 것도 없는 나, 정말 배운 것도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부끄러운 게 있죠. 부끄러운 생각이 나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거룩한 짓을 못해서도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정말 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래. 거룩한 사람. 죄는 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야, 참. 그러나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건 하나님 기억도 안 해. 회개한 건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고 계셔요. 회개할 때까지,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죄 졌어요?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죄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피로다가 여러분 그 볼링 치러 가면은 딱 공이 굴러가서 그냥 스트라이크 나면 그냥 딱 넘어가고서 샷다문이 어떻게 해요? 착 내려오잖아. 그냥 우리 죄가 볼링공처럼 그냥 그 너더분하게 그냥 그 9개인가 핀이 10개인가 그냥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샷다문으로 싹 다 닫버려요. 아, 진짜 하나님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힌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이 죄를 씻어달라고 자백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그냥 샷다문 내려오듯이 그냥 싹,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대. 기억도. 이야, 진짜 어느 정도냐. 저 바다에다가 떠오르지 못하게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떠오르지 못하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요, 나는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예, 오늘 9절 여기 말씀에 나왔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흑암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요, 이 사람 죄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서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뭐예요? 흑암 마귀 종로로 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웠다. 기업을 얻는 자. 우린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래. 이 큰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이 큰 빛이 비쳤어. 하나님 택한 자에게 큰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왔어요. 빛이 우리에게. 그런데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서 노후 생활, 이제 이만하면 내가 등산도 하고 놀고 이제 노후 생활 다 됐구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배를 두드리면서 이만하면 내 평생 먹고도 남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후 생활, 노후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천국에 가면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그냥 완전 빛이 그냥 어둠이 없어. 어둠이. 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흑암은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이 사는 게 전부 어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둠에. 저도 어둠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나무 밑에 가서 어머니가 밥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딱 해놓고 문창호지 그거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 밥도 물 떠놓고서 빌더라고요. 나무 밑에 가서 산신령님이여 비나이다. 지금도 안 잊어져요. 나도 같이 빌었지 뭐. 산신령님이여 비나이다. 이야,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흑암에 거했는지. 또 어머니가 절간에 가서 빌어. 그 금맥기칠한 그 불상 우상 앞에 가가지고 또 나도 그냥 이러던 제가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흑암에 거하는 자는 흑암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무지한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자동차 사가지고 사람 보는 데선 못하니까 저 산속에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돼지 대가리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서 고사 지내잖아요. 요즘은 하도 야가가지고 그림 가져간다네. 그림, 돼지 대가리 그림, 그거 갖다가 묻혀놓고 그러고서 빈대. 귀신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거 쏙나요? 넌 나 약 올려? 귀신이 더 역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둠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무지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우리 속에 어둠이 뭐죠? 불신. 불신이야.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신하는 거 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인도하는데도 불신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 원망, 불평, 이 시기, 질투, 이런 다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혈기, 이 더러운 것들,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싸워야 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벌써 다 잊어잡았어요. 제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면계약으로. 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어둠이 꺾어져 버려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이창섭이 이름으로 오히려 더 혈기나고 더 짜증나고 더 그냥 불신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은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요, 지옥의 세계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그 어둠이에요. 이 불신에다 의심에다가, 그러니까 정신병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울증에다 불면증에다 뭐 이런 게요,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목표. 위에 세 가지 누리라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은 누리라는 거고, 밑에 목표는 내가 누리는 거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말씀, 기도, 전도.
우리 교회 지난주에 카톡방 단체방 만든 거 아시죠? 지금 내가 아침에 보니까 61명이 들어왔더라고요. 61명. 여러분이 카톡방도 이제 들어와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증거로 자꾸 찍어 올려요. 증거로. 그리고 또 감사한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이제 이 강단 말씀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기도 요거 가지고 해요. 집중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냥 집중한 증거가 뭐냐, 이게 우리 각인돼야 되니까 암송을 합시다. 그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암송하시는 거예요.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2절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어요. 네, 다 하세요. 지난주 성경 말씀이 어디에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저는 3절, 4절, 6절, 7절 암송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해야 되겠다. 다 하다 못했어요. 3절, 4절, 6절, 7절 했어요. 그럼 이렇게 1년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 진짜 새벽 기도만 해도 1년에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해요? 52주니까 한 달은 갔다 해도 성경 49절 이상 암송하잖아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49절 암송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제가 암송 시켰잖아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암송해 보세요. 권사님, 강창기 집사님, 성경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날이 와요. 이제 주일날 설교하다가 지금 이름 부른 대로 우리 강창기 집사님 불러서 죄송해. 그러면 암송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다 하셔, 다. 한 절, 2절 다 하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각인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이 각인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못 와도 암송하시라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 시켰지만 다음은 이름 부르면 일어나서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4가지가 뭐죠?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4가지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이유,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이걸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레타스, 위에 타스가 아니라 아레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선, 지혜, 능력, 탁월성. 그래서 이게 뭐야? 야, 이 덕 속에 이런 많은 뜻이 있는데 그 탁월성이 뭐냐? 복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이 최고 아름다운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탁월성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덕을 너희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해야 돼.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말해야 돼. 누구에게? 여러분 가족의 불신자들,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 여러분 지역의 불신자들. 그래서 이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돼요. 선포.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반사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게 반사체. 빛 앞에다가 태양이 그 뜬 앞에다 거울을 딱 대보세요. 반사체, 반사체. 그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반사체. 예? 반사체. 그럼 뭘 가지고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누리면서 목표,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반사예요. 반사체. 말씀, 기도, 전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나의 인생을 엮어가야 돼. 엮어가야 돼. 여러분 시래기 같은 거 엮어 놓지 않으면 다 썩어 망가져. 근데 잘 엮어 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그 된장국 끓이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예? 엮어야 돼. 내 인생을 엮어. 뭐에다가? 말씀, 기도. 3줄이잖아, 3줄. 예? 엮으려면 3줄이 필요해요. 2줄로 엮으면요, 휙 돌아가 버려. 3줄로 엮어야 안 돌아가. 엮어. 내 인생을 여기다 엮어. 안 엮으면 도망가.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놀던 체질이 돼가지고 안 엮어놓으면 도망가. 엮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엮자. 예, 잘 엮어 빠져 도망가지 않도록. 엮으세요. 마지막으로.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고 화났는지. 예? 호세아 시대에 그냥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냥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막. 호세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비는 놀라워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들은요 모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 마귀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분 권세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는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작정된 자예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가, 더군다나 이방인인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래. 아버지. 예. 우리 구시기도 나오면 어린아이 꼬마들이 말해 저 뒤에서 기도 끝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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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저 지압이 닮아서 그렇구나.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가 잡섰냐고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기도하다 그래요.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어떤 때는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부르고 싶은 분이 아버지인데요. 내가 얼마나 부르고 싶은 분이 주님인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말해봐 이렇게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예.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제사장이 예배에 승리해야죠. 예배.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전에는 긍휼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속에다가 나를 엮으세요. 엮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멋있게 정말 이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엮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